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왜 김정희 장로님 뭐 이렇게 좋아요? 와이프가 나와서 뭐 찬양하니까? 응. 성경책 뭐가 있다고? 또 언제부터 성서 공예에 들어가서 성경 파는 사람 되는 거야? 자, 3장 1절로 19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 다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채우면 불만이 비워지고, 그러니까 감사만 채웠는데도 불만이 비워진대요. 또 사랑을 채우면 어둠의 그림자는 비워지고, 또 내 시야에 아름다움을 채우면 두려움이 비워지고, 또 내 창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우리 방에 채우면 우리 방에 있는 슬픔도 사라진다. 따뜻한 햇살을 채웠더니 차가움이 사라지더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 듣고 채우고 있어요. 늘 복음을 듣고 늘 말씀을 듣고 채우는데, 채워지면 비워지는 게 당연한 건 맞죠? 육신적인 것은 점점점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세속적이고 내 가지고 있는 성품도 달라져야 돼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요예배가 철야예배 때 네덜란드에 뇌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우리 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뇌가 지시하는 대로, 뇌에 심겨진 대로 살고 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품, 우리 안에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행동으로 작동되는데 이게 언제 형성이 되느냐? 자라면서 6살 이내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결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레윈 남자, 레윈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모세잖아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이 생각 없이 낳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갖되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실 인으로 키우겠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같은 아이를 준 것만 봐도 그냥 가지면 안 되겠구나.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슴에 꼭 새겨야 되고,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중에 뇌가 다 결정이 돼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책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없다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나 제 자신을 보니까 뇌에 잘못 각인된 게 있다 할지라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복음의 능력만이 내 모든 잘못된 습관, 체질, 행동, 성격,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은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어떤 면에 고린도 교회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2차에 교회를 세우고 3차에 가서 도왔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분쟁을 일삼고 별거 아닌 거에 막 파가 나눠지고 분파가 막 세워지고 하니까, 야,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쟤네들 저렇게 복음을 심어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메시지 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길게 안 해도 돼요. 조금 전에 김지수 권사님 기도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설야 수요일까지 쭉 연결된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만 붙잡아도 오늘 예배 들 줄 믿어요? 아멘은 잘해요. 진짜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생명 걸고 가겠다고 할 때 아멘 하세요. 이것 말고는 없다.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일기를 제가 읽어줬잖아요. 그 일기를 내가 또 읽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기를 점심 먹고 올라가서 쭉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는 그거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이 아이가 지금 페이스북에 쭉 지금 떠가지고, 누구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테너인가 봐요. 근데 그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이 글을, 일기를 쓰니까 지 아버지가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막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신앙 고백이 어쩜 그렇게 지 엄마가 알려준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쭉 또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영적인 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을 테니까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높은 고개를, 큰 짐을 수레에 싣고 지금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럼 맨 앞에 목사가 수레를 끌고 간다면 뒤에 장로님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네? 밀어줘야 정상 맞지요? 근데 어떤 인간은 올라타네? 어떤 인간은 또 그 뒤에서 그냥 질질 끌려오네?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밀어줘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호수아서 3장 메시지를 여러분 드렸어요. 제가 1월 달에 그 성남의 대신 교회에 그 집회를 갔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했잖아요. 집회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메시지 마치고, 목사님, 제가 주일날 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성교회 메시지를 듣는다네. 참 은혜가 된대요.
딱 끝나면 장경돈 목사 메시지를 듣는다네. 아, 참 재밌다네.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참 암만 은혜가 되고 암만 재밌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만큼은 은혜가 없다. 난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세요. 그 순간에 제가 그 맛바로 보고 식사하다가 제가 조금 열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 이사하시죠? 성남에서 명일동으로. 아니면은 대전으로 가시지요?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이 진짜 수석장로가 맞다면 장로님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사실로 붙잡고 그 메시지에 응답받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집사들한테 자세하게 내가 응답받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진중의 관리들에게 알려줬고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장로들은 유사들은 알려준 겁니다. 진짜 문제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일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딱 모였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명했더니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이때 사모님이 제가 그 말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건 안 되지요. 저 목사님 메시지에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살해하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도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 말 안 하면 내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요. 매달려 있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확 차서 아예 떨어뜨려 버리세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어제 만난 장로님이 안수입사 때 800명 모이는 교회 재정부장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 소장 출신이라 얼마나 화끈한지 몰라요. 전라도 부인데도 말도 구수하게 말도 잘해요.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들이 6분인데 장로님 6분이 따로 이렇게 있나 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있고. 그런데 그 한 전 무슨 장로가 설교식만 하면 팔짱 탁 끼고 이상한 것만 막 뭐 쓰고 메시지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더래요. 그래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좀 만납시다 하고 안수집사가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장로님, 내가 장로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래. 장로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제대로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나가시지요.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데 습관적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목사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이분이 이제 저기 하면서 목사님 운동을 하나 끊어드려야겠다 해갖고 수영을 끊어드렸나 봐요. 목사님이 수영 다닌다고 그걸 또 트집 잡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쫓아갔대요. 쫓아가가지고 당신 도대체 뭐냐. 아니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그렇게 제대로 메시지 선포할 건데 아니 목사님 빌빌하고 아프면 어떡할 거냐. 수영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그때 아무 말 못하더니 결국은 쫓겨나갔나 봐요. 그냥 나갔나 봐요. 1년 후에 깨닫고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오겠다니까 목사님은 막 받아주자.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잘하겠다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 집사가 결사 반대했나 봐요. 목사님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놈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받았나 봐요. 그런데 또 그 체질을 못 변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은 그런데 이게요. 왜 우리가 자꾸 뿌리 얘기하냐? 왜 우리가 자꾸 체질 얘기하냐? 왜 우리가 각인 얘기하는 이유를 빨리 들어야 돼요.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것에 급급해요. 오늘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3절 자세히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 잘하는 상황이지만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는 복음은 받긴 받았지만 이게 다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다. 답니다. 그 이상 우리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 말, 아무리 말씀을 받고 아멘 해놓고는 이 말씀이 내게 안 박혀져요. 그럼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다 다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누가 말해도 강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 한 40분 메시지 들으시지만 그 메시지의 한 편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몸부림. 어제 같은 경우도 광주까지 갔다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저녁 먹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의자에 앉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면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아내는 문 열어갖고 뭐하냐고 잠자고 있다고 또 열받게 만들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소파에서 한 2시간 가서 소파에서 누웠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메시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토요일날 저녁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도 이제 메시지 마치고 나면 미가서 3장 또 읽어요.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이시는 말씀이라고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맞다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절 봐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그래서 지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는 이런 영적 상태라, 아직 복음의 깊은 뿌리와 체질과 각인이 안 된 이런 상태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들이 서로, 자 4절 봐요. 4절.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뭘 일으키고 있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 봐요. 분쟁과 시기가 그들에게 가득하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냐면, 아니 분파가, 파벌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파벌을 벌이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너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이것 가지고 또 2장에는 논을 해요. 아니 세례가 누구한테 받으면 어떻고, 아니 아볼로에게 받았으면 어떻고, 게바에게 받았으면 어떻고, 바울에게 받았으면 어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야, 내가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라고 나를 사도로 세운 거 아니냐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데 자꾸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파를 일으키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짜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갈등하다가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오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풀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고 있다면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거에 나중에는 원망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영화 봤죠? 국제시장. 흥남부두에서 지금 시작한 국제시장. 흥남부두에 지금 막 눈보라가 막 치는데, 막 비바람이 치는데, 피난 그 배를 미국에서 내준, 미국 군인이 내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주인공 덕수가 올라가는데, 덕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던 여동생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배에는 이런 사닥다리가 없고 줄로 이렇게 만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덕수 동생이 떨어지니까 덕수 아버지가 동생을 구하러 가면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덕수야, 부산에 가거든. 국제시장에 네 고모가 산다. 그 꼭 고모 가게 이름이 꽃분내 가게라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꽃분내. 그게 언약으로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는 영원히 헤어져요. 동생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그런데 어려운 과정에 자기가 동생들 키우려고 아버지 가장, 네가 가장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흥남부두에서. 꽃분내하고 네가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덕수가 어려서부터 지가 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국제시장에서 구두 닦고 오만 거 다 하고, 나중에는 월남도 갔다 오고 별거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독일 가가지고 탄광에 가서 일하고. 뭐 때문에?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고모가 있던 꽃분내 가게를 자기가 맡아서 나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팔으라고 해도 안 파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팔아요? 뭐라고요, 장로님? 그거라니까요. 동생하고 아버지가 꽃분내 가게밖에 모르니까 오해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파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네가 가장이다. 꽃분내 하는 순간에 끝까지 지키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지금 들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인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이런 말은 평생 안 해도 돼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분쟁, 시기, 갈등, 오해, 원망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여러분 세대에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을 봐야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봐야 됩니까? 제대로 되어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12분 됐는데
12분만 제대로 눈 떠서 제대로 힘 모으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를 지금 장로님들만 모아놓고 장로 부인도 안 이고 장로님들만 모아서 이제 나중에는 장로 부인들도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을 모아서 진짜 한번 수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한 생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에 진짜 맞다면 네가 올인해야 될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진짜 우리 같이 고민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앞에 장로님들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집니다. 이 말 안 믿어지면 양을 가서 한 마리 사서 키워봐야 한 몇 년. 그럼 제일 늙은 어미양 한 마리만 끌고 가면 졸졸 따라와요. 졸졸 안 따라오는 양 자세히 보면 병들었어요. 설사한다든지 밥맛이 없다든지 문제 있는 양은 안 따라와요. 근데 한 마디 짝 하면 쭉 따라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본문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이렇게 사역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그냥 사역자에 불과하다. 자,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자, 5절 보세요. 분명히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들이니라.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6절 시작. 바울은 뭐 했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준 거밖에 없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잘하게 하는 거 아니니?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잘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심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어요. 어떤 인간은 또 복음을 심어놓은 것까지 또 빼내. 물 달라는데 자꾸 이상한 시궁창 물 주네.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복음만 심고 말씀으로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한 일은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편에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그냥 다만 물을 심고 물 준 거밖에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잘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시작.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사역자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 지금 말씀해요. 자, 빨리 확인해 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여러분은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지 않으려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견고한 인생들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랬어요. 끝까지 복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까지.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꼭 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세요. 더불어, 연합하여, 함께하여,
친교, 친숙하여 이런 의미가 더불어라고 하는 팔로우십이란 말이에요. 팔로우십, 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이런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사역자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늘 24시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깊은 교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갈수록 원네스가 되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너희를 권한대요.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온전히 뭐하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뭐하라? 그런데 무엇으로? 같은 말로. 여러분 같은 말로 하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같은 말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뭐 이상한 말하고 뭐 하면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아,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상한 말하면 옆에서 아이고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하고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가라고 해버리세요. 그 장로님처럼,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장로님처럼.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뭘 품고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했던 메시지 중에 한 달 좀 넘었나요? 임직식 하기 전에 했던 메시지 중에 one 메시지, one 마인드, one 이미지 했던 메시지 딱 맞는 얘기예요. 난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합하라, 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도잉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것 말고는 말할 가치가 없다는 이렇게 결론을 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더라.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확인해. 11절 보세요.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내 속에 내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내 말고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나 대통령 하기 싫다 한 말이 내가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 일만 안 하면 어떤 데는 이거 목회 진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내가 결단하고 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 내가 노무현 얼마나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많겠어요 주변에.
주변에 진짜 자기를 돕는 사람보다 돕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승질대로 대통령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막.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야 내가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바울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통달하시는 영이 있다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절 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받고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이제 사역에 가는 길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일꾼으로 진짜 멋진 사역자로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 4장 1절 보세요. 이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4장 1절에 지금 뭘 강조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비밀. 그럼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 말 안 한다고요? 비밀이라 말 못 해주겠다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6절 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는 좀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밀을 맡았어요. 비밀. 2급 비치인가를 받아가지고 군대 비밀을 이렇게 관수하고 비밀 암호 이렇게 관리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키는데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제 사촌들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혹시 북한에 넘어간 사람 없나 다 조사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2급 비치인가 확 내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하나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본부 올라갈 때는 그 비치인가증 딱 달고 올라가야 통과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째 조건이 뭐냐고 물었다면 이 안에 있다. 바른 복음 제대로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되어 있다. 이 복음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럼 지금도 복음을 알았다면, 진짜 일꾼이 맞다면, 진짜 일꾼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군사처럼 하기를 바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분명히 3절로 6절에 군사처럼 하라고 그러지요. 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뭣도 따라온다? 고난도 따라온다. 조금 힘들다고 팽개치고 그건 일꾼 아니잖아요. 아니 조금 힘들다고 군대 가가지고 탈영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보세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일꾼은 이렇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법을 따라 하면 돼요. 그 다음 절 분명히 말해요. 경기하는 자는 이렇게 할지니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키워주는 이런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죽인 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이렇게 경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우리는 농부처럼 저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남의 심은 거 가서 따먹는 게 아니고 진짜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하셔서 추수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상급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메시지는 이거였지만 오늘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시는 메시지,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진짜 사역자가 맞다면, 일꾼이 맞다면 오늘 9절 확인하면서 결론 내릴게요. 9절. 오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도 김진수 권사님 기도할 때도 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동역자는 이렇게 가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은 동역자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같은 말을 늘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맞다. 동역자는 이 자세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통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맛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달려가는 게 이게 동역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두 번째, 또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말하냐면 교회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밭이 아니냐.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밭을 만들어서 이 밭에 풍성하게 이제 열매가 맺고 또 다른 씨가 퍼져서 그 교회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밭을 교회로 표현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들은 밭입니다.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우리가 물을 주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준 것밖에 없는데 자라게 하는 일은 이거 아니냐. 그럼 우리 늘 좋은 교회 밭에 복음이 떨어지고 진짜 말씀이 떨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탄비로 내려져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은 반드시 뭐가 중요해요? 건축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쭉 이제 건축자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예요. 3장 10절만 보고 결론 내리겠어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귀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을 함께 일구고 함께 물을 주고 함께 갖고 나가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인생의 맨 앞에 선두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선두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인생 성공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간섭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야 돼요. 이건 100번 강조해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파벌이 생긴 이유,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고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서 체질이 안 돼서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 오직 이거 안에.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장 앞에 말씀을 두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빛이 되고 어떤 때는 등불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을 선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메시지 한 주간 붙잡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함께 꼴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함께 동역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런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붙잡고 진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나눠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준 거밖에 없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사역자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귀한 사역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사역 감당하기에 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잡은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역자요, 우리는 밭이요, 우리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건축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밭을 가꾸는데 함께 이 일을 감당하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